예배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송하겠습니다.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오늘 넷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건강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죽을 주인 살려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눈물로 감사하며 능력의 주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강건하게 살 것을 예배를 통하여 다짐하며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3장입니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인임을 고백하며 지난날 나의 죄와 허물이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구하기 원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상처뿐이요 허물과 죄악뿐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화를 덧입을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오늘도 물로 씻으시고 불로 태우시고 정결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엎드려 사죄의 고백을 주님께 올리오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한 마음에 주의 말씀 담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닦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씻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대교리문답 75문에서 77문입니다. 주보 3면에 있습니다. 주보 3면에 있는 대교리문답 75문에서 77문입니다. 제75문 성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들과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시고 그 모든 은혜를 고무시키시고 증가시키시고 강화하심으로 그들이 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죽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는 살게 하십니다. 제76문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제77문 칭의와 성화는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그리고 칭의는 모든 신자들을 하나님의 복수하시는 진노에서 자유하게 하되 현세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하기 때문에 결코 그들이 정죄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성화는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현세에서는 아무도 완전하지 않고 다만 완전을 향하여 자라갈 뿐입니다. 아멘. 32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 주의 날 우리로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새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교만으로 불순종으로 불평과 불만으로 원망하고 시기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여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매일의 주입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교회가 이제 신촌의 시대로 우리 교회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로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섬김과 배려로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선교와 전도의 사명으로 부흥과 성장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이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 75년에 호국의 달을 맞았습니다. 6.25 전쟁을 통하여 많은 주님이여 우리의 백성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6.25 참전에 동참하고 참전한 살아계신 우리의 용사들과 또 참전 16개국들의 모든 주님의 참전 용사들이 주님의 그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자유와 민주와 평화로운 가운데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후손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특별히 신천광서교회 설립 개척하신 고민영환 목사님 10주년 추모 예배를 오후 예배의 가족들과 동력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전에서 목사님의 생전에 목사님의 유지와 뜻과 정신을 회상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임재하시고 목사님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의 약속대로 은혜와 축복으로 믿음으로 형통한 가문으로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추모 예배로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랜 병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하늘들에게 위로와 빠른 쾌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셔서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성장하여 감에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경험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함께 하시고 염려와 걱정 근심이 없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에 힘과 능력이 있게 하시며 담대히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주께서 홀로 받으시고 이 예배가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실 말씀 에스겔 1장 4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5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1장 4절로 28절에 있는 말씀, 본문이 조금 길지만은 뜻을 생각하시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은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에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에스겔서는 가장 어려웠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슬프고 좌절감에 있을 때 그들은 언제 나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자유가 있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졌습니다. 바벨론의 신 벨과 무로닥의 거대한 신상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왜 저렇게 거대하지는 않을까? 바벨론은 이렇게 문화가
발전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성전을 지었는데 무너지고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고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137편에 의하면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즐겨 찬양하던 악기들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민족으로부터 지배를 받은 적이 있지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서 새로운 문화도 배우고 조국을 생각하며 울었던 적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는 이제 세계적이지만은 70년 전에 한국의 문화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힘들었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인천공항에 가게 되지요. 인천공항에 가서 수속을 밟고 외국 나가면 어느 나라에 가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워낙 시설이 좋고 세계적이니까. 그러나 70년 전, 아니 40년 전에 인천공항이 생기기 전에 김포공항이나 부두에서 비행기나 배를 타고 해외에 나갔다면 다른 나라에 가면 우리는 마음이 매우 불편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지? 왜 어렵지? 못 살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왜 우리는 이럴까? 왜 조국은 이럴까? 그러면서 그발 강가에서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에스겔 1장에 제목을 붙이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의 꿈, 이런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어려워요. 존 칼빈은 에스겔의 의미가 뭐냐 물으면 나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겠다 그랬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우리에게 교훈과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포로된 상태는 아니지만 주변 상황으로 볼 때 정치나 경제나 사회적인 면에나 혹은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처한 경우가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대로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어렵다는 겁니다. 폭풍과 큰 구름, 수고와 고통의 시간이지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점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에스겔 1장을 보면서 UFO나 신형 헬리콥터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니지요. 바퀴가 있고 뭐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헬리콥터 같다 이건 아닙니다. 에스겔 1장에 나타난 UFO 이런 책도 있어요. 이런 내용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그건 거짓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지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뒷모습만 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사람마다, 장소마다, 시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에스겔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게 되는가? 이 장소적인 면에서 세 가지 다른 내용들이 본문에 나옵니다. 4절에서 14절의 내용은 보면 하늘의 모습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폭풍과 큰 구름이 있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사방에 비치는데 뭔가 보였어요. 그게 뭔가 5절에 보면 내 생물의 형상이다. 그 하늘에서 네 가지 생물의 형상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 생물이 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에스겔 1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0장 20절. 에스겔 1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거룹인 줄로 내가 아니라. 자, 생물 무엇이라 그랬죠? 거룹. 자, 거룹은 뭐냐? 천사의 종류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특별한 사명을 가진 천사 이름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가브리엘, 라파엘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나 천사가 그룹으로 나타날 때는 두 가지 모양이 있는데 하나는 서랍이라는 무리가 있어요. 서랍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무리들이에요. 서랍. 또 하나 무리가 그룹인데 그룹은 뭐냐? 지키고 보호하고 군인의 역할을 하는 천사의 무리들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쫓겨나게 되지요. 그리고는 빙 둘러서 다시금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게 할 때 그룹들을 통해서 지키게 했다 그랬어요. 내 생물은 뭐냐? 그룹을 상징하는 천사다 그렇게 보면 되지요. 에스겔이 하늘의 모습을 보니까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들의 모양이 5절 뒷부분에 사람의 형상 같다 그랬죠. 자, 이 천사라는 말은 원래 뜻은 심부름꾼입니다. 하늘의 심부름꾼, 이 천사입니다. 대사, 큰 심부름꾼. 소사, 작은 심부름꾼.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데 천사는 하늘의 심부름꾼인데 여기 나타나는 네 생물은 그룹들로 천사의 무리인데 그들을 자세히 보니까 5절 뒷부분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을까?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이 나오는데 짐승의 모양 형상으로 나타나는 그룹이 있어요. 뱀, 돼지, 호랑이. 이런 표현은 악령에 대한 의미입니다. 사탄에 대한 의미입니다. 사람의 형상. 그래서 영화나 그림에서 보면 천사들을 나타낼 때 꼭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이다가 아닙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그리 돼 있어요. 이 천사들은 피조물입니다.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근데 넷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관심을 두지 마세요. 에스겔이 본 것이 넷인지 그인지 숫자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7장 9절 이하에 보면 천사의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굉장히 많아요. 숫자가 굉장히 많다 그랬습니다. 천사를 보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 속에 일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당시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 자기 모양으로 크게 상을 만들었어요.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만들고 그가 섬기는 벨, 머로닥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모습을 보니까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형상으로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지요. 바벨론의 문화가 이스라엘에 비교해 볼 때는 엄청난 발전된 문화였어요. 그러니 에스겔이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지? 어떤 분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생명의 말씀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세상의 권력에 시달리고 죄와 더불어 싸우는데 늘 패배하고 어두움의 세력에 밀리는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그 세상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또 하나 본 게 나오는데,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그 다음 뭐지요? 땅 위에, 이 땅을 본 겁니다. 이 땅에 바퀴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네 생물의 얼굴의 모습이 사람, 사자, 소, 독수리 모습인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도 유사한 내용, 사도 요한이 본 내용과 유사하지요. 그 하늘의 모습 밑에 땅 위에 바퀴가 있더라. 바퀴가 무엇입니까? 굴러가는 게 바퀴지요. 야고보 3장 6절에 삶의 수레바퀴라는 말이 있어요. 인생은 굴러가는 거지요. 옛날에 어떤 가수가 돌고 도는 인생, 그래 노래 불렀어요. 인생은 가만히 있지 않다. 계속 움직이는 거지요. 물레방아처럼 돌아가는 거 인생이지요. 세상이 흘러가는 가운데 나는 누구며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 바퀴의 특징이 뭔가? 생물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생물 곁에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스리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의미를 보게 됩니다. 반대로 진노하실 때는 천사를 보내어 책망을 하십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헤롯이 그 사실을 놓고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모아놓고 번쩍번쩍 빛나는 왕복을 입고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연설을 했더니 그 옷을 입은 것이 햇빛에 받치니까 번쩍번쩍 빛이 되고 말을 잘하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의 환심을 얻기 위해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그랬어요. 그러자 헤롯이 내가 신인가? 착각을 하게 됐지요. 그러나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주의 사자, 천사지요. 그 천사는 주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돌보시고 함께하고 동시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내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보좌라는 것은, 바퀴는 이 보좌와 연결이 되는데 이것은 주님이 지금도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보좌는 구속과 심판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사랑과 긍휼과 구속의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는 눈이 가득했다. 열심히 잘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앞뒤 좌우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귀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잘 들어 이 말입니다. 잘 들어.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었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일이지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이 바퀴의 특징이
바깥에 바퀴들이 있고 가운데 바퀴가 또 있는 이중적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중적이더라. 그런데 바깥에 바퀴는 열심히 돌지만은 가운데 있는 바퀴는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세상의 다스리심이 일정하지만 변치 않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목적은 변치 않습니다. 포로가 되었든지 승리자가 되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세 번째 나타나는 모습은 22절로 28절에 있는 내용인데 내 생물들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이 있더라. 그 궁창 위에 보좌가 있더라. 26절 그랬습니다.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남보석 같고 사람의 모양 같고 비 오는 날 무지개 같고 이것은 28절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더라. 보좌의 위에 어떤 형상이 있다. 이게 누굴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 이하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다. 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감추어진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느끼고 살아가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이 본 게 세 가지지요. 첫째는 하늘의 모습 중에 네 생물이 있더라. 두 번째는 거기 바퀴들이 있더라. 세 번째는 보좌 위에 형상 예수님이 계시더라. 세 가지를 보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구별되는 존재다 그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구별된다고 표현하는데 이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성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볼 때 하나님과 우리와 유사한 점이 있어요. 이것을 공유적 속성 그리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도 사랑이 부분적으로 있어요. 자녀 사랑, 이웃 사랑. 같은 사랑이 있어요. 성격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 동일하지 않아요. 그러나 속성이 비슷하지요. 공유적 속성 그리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만 있고 사람에게 없는 게 있어요. 이것을 비공유적 속성 혹은 절대적 속성 그리 말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아주 높은 거룩성입니다. 시편 50편 16절 이하에 악인에게 하나님이 이르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며 내 말을 너 뒤에 던지며 도둑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서 내어주고 혀로 거짓을 꾸미고 형제를 공박하며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해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나와 같은 줄 생각하였다 그랬어요. 아유, 하나님 우리가 똑같지 뭐. 우리처럼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렇지 뭐. 그래 우리가 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어쩌겠습니까? 이래 했는 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 절대성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야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지.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으니까 내 생각과 비슷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더 많이 격화시켜가지고, 심지어는 신이 있나? 신이 없지 않느냐라는 주장도 합니다. 몰몬교회 교리를 보니까 영원한 진보의 교리라는 게 있어요. 조셉 스미스의 후계자 브리겜 영이라는 사람이 주장했는데, 진보의 교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한때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는데 점점 진보되어서 존재하게 된 거다. 진보론을 주장합니다.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 스스로가 고행하고 선을 행하면 해탈이 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그 논리입니다. 이단들의 논리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절대성을 자꾸 끄집어 내려가지고 자기 자신을 높여서 나를 섬겨라,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거룩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진보했으니까.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이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진보하는 거야. 에스겔 1장 28절 뒷부분에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 음성을 들으니라. 왜 에스겔이 이것을 보았고 엎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해보니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구나. 하나님의 거룩성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큰 폭풍, 큰 구름, 내 생물, 바퀴, 이 모든 일이 움직이는 일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포로가 되었는데 하나님 저렇게 잠잠하지? 하박국 선지자가 고민합니다. 악인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이 조용하지?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직장생활 하는데 왜 계속적인 고통이 있지? 왜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못하게 만들지? 열심히 하는데 왜 소득이 없지? 고민이 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일하고 있다. 지금도 일하고 있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해라. 의와 희락과 진리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야 된다. 교회는 일하는 곳입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구경꾼은 점점 많아져요. 그런데 일꾼이 적어져요. 일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돈 주면 되지. 돈 있는데 돈 주면 되지. 뭐 우리가 일할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는 일하라는 겁니다. 나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왜 주님 새벽부터 일어나 기도하시고 전도하러 다니시고 그렇게 사람을 찾아다니십니까? 일하지 않는 직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지요. 일해야 합니다. 에스겔이 제사장인데 포로로 잡혀가서 5년이 지났는데 25, 30살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포로 잡혀간 상태에서 뭘 합니까? 거발 강가에서 가슴 치며 울고 있을 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으로 나타나므로 하하, 이곳에서도 일할 수 있구나. 일할 수 있구나. 나이 들어도 병 들어도 시간 없어도 나약해도 일할 수 있구나. 일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셔서 하늘을 열어 이상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먼저 선택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요한 1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이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다. 구원의 일을 21세기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천사들로 하여금 계속 일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일하고 있다. 바빌론의 신 벨-머로닥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왕권 중요하게 여길 거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래야 오늘도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의 뜻을 전하고 진리로 이끌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을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시스라라고 하는 가나안 군대 장군이 철병거 900성을 데리고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런 무기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여자입니다. 드보라. 그가 뭐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할 수도 없잖아요. 기도할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철병거가 내려올 때 갑자기 폭우를 내리십니다. 철병거가 진흙탕 구둑에 들어가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타고 바락 장군을 통해서 공격을 했지요. 그러니 도망을 갔지요. 그때 시스라는 도망 가다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장막으로 도망을 갑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저 농촌 산석에 허름한 집이 있는데 야엘이라는 아내가, 부인이 있었어요. 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니니까 나를 좀 숨겨주시오. 그래 가만히 보니까 형색이 장군 같은데 도망치다 보니 땀 투성이고 진흙 투성이니까 들어라 그래요. 물도 주고 우유도 좀 주고, 너무 피곤해 보이니까 좀 주무시라고 잠자게 했어요. 그래 놓고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 아닙니까? 장막을 이동하니까 장막을 칠 때 제일 중요한 게 말뚝 박는 일이거든요. 말뚝을 박아야 장막을 칠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이 장막을 잘 할 때 말뚝을 잘 치는 거예요, 야엘이. 그래서 그가 치던 말뚝을 가지고 가가지고 시스라 얼굴을 쳐버린 겁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시스라는 여인에게 죽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겼을 때 드보라가 찬양을 합니다. 사사기 5장 1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하늘의 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 염려치 말라. 그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찬양했지요. 자, 오늘 우리의 시대가 소득이 높지만은 격차, 차별 다 어렵대요. 인구 분포, 젊은이 나이 드시면 할 거 없이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다 말은 부정적이고 고통 속에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꿈, 비전,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어려움이 있지요? 우리도 세상 속에서 돈 벌고 명예 쫓고 세상 쾌락 쫓고 세상의 행복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주십니다.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을 두라고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갑니까? 잘 살기 위해서 이방 나라와 문무교류하다가 이방 신들을 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노하시고,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490년 안식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꿈, 소망, 그건 뭘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오늘 시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거기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주님 사랑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이상 꿈을 찾으십시오. 7월 첫 주간에 한 주간 새벽 기도 기간에는 새 교회당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비전 찾기 한 주간 기도하려고 생각합니다. 시간 내어서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뭘까 찾아서 중성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여러분 자신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향하신 뜻이 뭘까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 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신천 강소교회가 아름답고 깨끗한 새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도 간에 친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리시고 신천 강소교회가 지역사회의 어려운 곳을 돌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새 성전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세상을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45장 1절 3절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3절입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박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오후에 서울 중부권에 있는 은퇴하신 목사님들께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실 텐데 오전에도 몇 분 오셔서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을 양승우 목사님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오셔서 좀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렀던 찬송 태산을 넘어 후렴만 같이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의 천만 가지 죄를 속량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 격려, 역사하시는 모든 복된 은총이 오늘 여기 모여 감사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과 신촌 강성교회위회와 소속되어 국내에 흩어져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받들어 섬기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세세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안병호 집사님 부친 별세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안내만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3층에서 식사를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2층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는데 원로 목사님 부부들은 2층으로 모셔서 함께 식사하고 거기서 좀 대기하겠습니다. 민 목사님 가족, 민 장로님 가족은 3층에서 식사하고 중고동부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3층에서 식사, 오늘 식사가 아주 수준 높은 안 먹으면 손해보는 그런 식사입니다. 근데 한꺼번에 가면 시간이 음식을 뜨는데 걸리니까 조금 천천히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급히 올라가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진의 찬양대 지휘자가 우리 한 4년 가까이 주의 교회를 섬겼는데 이번에 교회를 조금 옮겨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가는 일에 주님 축복하시고 좋은 일이 더욱 많아질 것을 다짐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지의 집사 축복하시고 지난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섬기게 됨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를 통해 주님 영광을 더 받으시고 주님 늘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퇴장하실 때 조금 천천히 그렇게 좀 움직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